오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우리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이 누리고 싶고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세상의 부의 한 3%, 부의 모든 것들을 대부분 한 약 3%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보통 평범하게 살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남아 같은 국가를 가게 되면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약 70% 이상, 어떤 나라는 약 90%에 이른다고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빈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 빈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이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는 지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지만 엥겔 지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엥겔 지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버는 수입에 있어서 그 식료품, 먹는 것으로 소비되는 그 양이 우리 수입의 30%를 넘어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빈곤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버는데 30만 원 정도를 식료품, 먹는 것에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을 벌 때 30%, 30만 원을 사용하는 것과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그 사람이 30만 원을 사용하는 것과 100만 원을 벌 때는 30%가 되지만 300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는 10%의 그 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식료품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퍼센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빈궁한 가정이 되더라라는 그런 어떤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상대적인 빈곤은 뭐냐 하면 소득 순위를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을 잡는 거죠. 그 평균을 잡아서 그 평균의 50% 이하가 되면 빈곤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1등부터 꼴찌까지 쭉 세웠는데 그 중간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중위소득이에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의 반, 250만 원 이하로 벌게 되면 빈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상대적이에요.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번다면 이 중위소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주관적인 빈곤입니다. 주관적인 빈곤은 뭐냐 하면 내가 그렇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빈곤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23세부터 33세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 달에 얼마나 법니까? 했더니 2천만 원 이하로 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청년들의 반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느낄 때에 2천만 원 이하의 수입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들은 빈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어도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행복해라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4천만 원, 5천만 원 벌어도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관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냥 물어봐서 그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빈곤을 정한다 해서 주관적인 빈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빈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빈곤, 사회적인 빈곤은 대부분 고령화나 실업이나 아니면 낮은 임금이나 취약한 복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신경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비단 오늘날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런 빈곤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희년이라는 제도는 50년마다 돌아왔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데 이 50년이 돼서 희년이 딱 되어지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내가 그 땅을 사서 내가 누구에게 그 땅을 샀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땅의 원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노예로 왔어요. 돈을 갚지 못하고 정말로 자기를 써달라고 해서 노예로 왔어.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50년째 되는 대희년의 해는 그 노예를 해방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희년의 해가 되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 희년의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서 거기부터 원래부터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의 정신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에서 나온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이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저의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은영 집사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잠깐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것이 다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은영 집사님께 다시 주세요. 이거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왜 안 아깝죠?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이것을 내놓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우리 이집사님께 드리는 순간 내 것이 아니고 유기창 목사의 것이 아니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시 달라고 할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번 손을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내 것인데 내 것을 내놓으라고? 왜?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말씀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는 희년, 제50년째 되는 희년이 되어지면 그걸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한 마음,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희년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이익이나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이익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시하고 다 원위치,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토지를 샀습니다. 그 토지를 사서 내가 50년 동안 열심히 사용해서 많은 이익을 봤어요. 그 이익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단지 50년이 지나면 그 토지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 제도가 뭐든지 무조건 다 원위치 이것이 아니라 뭐든지 다 리셋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를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부를 쌓게 하시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희년 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부자들에게 많은 부를 창출한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것을 더 이상 너희들이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이 많은 부를 얻었으니 그것을 이제 그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통해서 복지가 이루어지죠.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 희년 제도와 함께 또 하나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조 제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은 11조를 할 때 왜 11조를 합니까? 왜 11조를 하십니까? 물어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정말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11조나 다른 모든 헌금의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헌금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10불을 드리든 100불을 드리든 1000불을 드리든 그 마음, 그 헌금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겁니다. 예전의 11조는 모든 백성들이 하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썼고 그 11조를 통해서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데 그 11조를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레위인들은 생활비를 받아 썼을까요? 그 11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분깃을 나눠주실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파로 따로 떼어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희년제도와 11조 제도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면 아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희년제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것, 희년이 돼서 토지를 돌려보내는 것, 노예를 해방하는 것,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내가 왜? 내 건데.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거죠. 사람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를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이루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선포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세워졌던 희년이나 11조의 조치가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사람들이 다시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회는 일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고 사회적으로 부한 사람들은 더 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죄가, 욕심이 우리 사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아요.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11조를 통해서 살아갔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 길이 없으니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일부 레위인들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취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면 미가의 집에 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내려온 한 청년이 내가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를 줄 테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으로 일해라. 나를 위해서 네가 제사장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다. 그러면서 그 개인 집의 제사장으로 그 사람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도의를 저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사회가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그 사회가 그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되는 사회가 되어지고 함께 배불러야 될 사회가 그 사람을 배고프게 만들어야만 내 배가 채워지는 사회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회적 사명을,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맨날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잔치를 매일 베풉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부자 집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떠냐 하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늘에 있고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땅에서 풍족함을 누렸으니까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땅에서 고통을 당했으니까 여기서 풍요로움을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죄의 해결 사건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보면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그 부자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자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부자에게 맡겨주셨는데,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맡겨주셨는데, 그 부자가 그 청지기의 사명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렸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데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름의 표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시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통장의 잔고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아까워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주머니를 열어서 사회적인 어떤 기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청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거 우리 이영훈 선생님께 맡겼을 때 전혀 아까움 없이 다시 돌려주셨죠. 그게 청지기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그런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돕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빌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겠다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임금에게 다시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1만 달란트 받은 자를 다시 감옥에 가두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를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로또를 샀는데 한 300억쯤 딱 여러분 당첨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죠. 한 300억쯤 딱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나한테 100만 원 예전에 빚진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딱 만났어. 아, 나 어떻게 하지? 나 돈 갚아야 되는데 지금 100만 원이 나한테 없어가지고 말이야. 아, 내가 꼭 갚을게. 나중에 꼭 갚을게.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정을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 좋게, 아, 됐어. 100만 원 됐어. 그냥 없는 셈 쳐. 다 잊어버려. 나 오늘 너무 좋은 일 있으니까 다 잊어버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300억 로또가 당첨됐는데 그 1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100만 원 안 갚냐고 멱살잡이를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빚,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빚진 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은 겁니다. 내가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앞으로 한 달 후면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병이 회복된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손을 펼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를 거절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내가 로또 300억이 당첨됐는데 100만 원 정도도 우리가 기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덤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덤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덤으로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금도 잘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 붙잡아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지우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그거 안 줘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 딴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안 줘도 돼. 그런데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려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과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손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죄의 값을 다 탕감받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과 은혜, 그런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작은 사랑 하나 실천할 수 없다면, 작은 긍휼 하나 실천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크지도 않고 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뭘 맨날 그렇게 어디다 뭐 이렇게 헌금한다, 어디다 뭐 선교를 한다 그렇게 하세요. 작고 어렵고 가난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IT,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리고 또 어딥니까, 아프가니스탄, 저희가 거기다가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700불씩 다 기부했죠. 뭐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물질 가지고 그런 곳에 다 섬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을 함께 나누고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기부도 하시고,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밥도 한번 사시고, 그들의 손도 좀 붙잡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들의 말도 좀 들어주시고,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갖자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갖자는 거죠. 거기서부터 사회적인 책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품어갈 수 있는 사랑과 공의와 인자가 여러분 삶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